저도 어려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선물해 주면 너무 좋겠어요. 뭐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그러면 더 아이들은 때를 쓰면서 꼭 갖고 싶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오는 그 날이나 그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눈이 빠지라고 기다릴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도착하는 발소리나 문소리가 나면 여지없이 아이들은 좋아하며 기뻐 뛰며 부모님에게로 달려들죠. 우리가 강아지들도 애완견들도 그러던데 사람들도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딱 문에 들어오는데 반기면 얼마나 부모들 마음이 좋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팔을 딱 벌리고 그래! 그러고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잠깐 안기고 그 다음에 포즈가 뭐예요? 손에 든 선물을 탁 낚아채듯이 채고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부모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서운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달래나요? 그래, 아이가 기뻐하면 됐지, 뭐 행복하면 좋지, 이러면서 씁쓸한 표정으로 우리가 서 있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보았잖아요. 구원의 결과,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움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원의 축복과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누리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 결과가 이랬어? 그러면 됐어. 우리는 그렇게 결론하잖아요. 결과가 이랬어? 그러면 원인이 뭐야? 왜 실패했어? 이렇게 결과 중심적으로 하죠. 아이가 부모의 그러한 사랑과 관심보다는 그 선물에 그 제밥에 눈이 먼 것처럼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별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그 원인을 어떤 것인지 도대체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원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나 지인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치고 또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나타난 가치와 발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결과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어.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가져오기까지 그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결과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과 원인을 무시해버리며 결과만 보면 이 결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건지를 몰라요. 아이가 선물만 기뻐하는데 그 부모가 그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과정들은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그 근거는 바로 놓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바울 사도는 최초의 사람 아담, 우리는 창조론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라는 그 진리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계속 가지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진화론의 허구가 드러나고 그러면 창조론에 대한 그러한 신빙성이 점점 높아져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최초의 사람 아담의 범죄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금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내가 왕이 되면 좋겠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한 범죄의 사실 이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은혜를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한 사람이야. 한 사람. 한 사람 아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영역을 가지고 쭉 나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아담 한 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어떻게 돼요? 인류는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행동,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류에는 생명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의 내용이나 범위는 서로가 달라요. 한 사람의 영향력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내용이나 범위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이거든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인류 전체가 그 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류 전체가 사망이라는 결과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그 결과만 가지고 있는데 그 사망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범죄했어요?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수백만 년 진화론을 따지면 수억 년에 그 전에 사람이 나 범죄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이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 억울함들을 막 토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은 자기 혼자만의 그런데 행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 인류의 대표된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모든 사람이 그 결과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현장 이러한 그 사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났으니까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잖아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대표성이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이 그 죄값이 인류에게 계속 전가되어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전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이 전가된 죄가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원죄라는 제목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원죄의 교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여전히 불편하시겠죠. 그러나 이 원죄는 진리이자 사실인 거예요. 심리학의 우리의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알았던 파스칼은 그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으로는 이 원죄의 교류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원죄의 교류는 이성과 이배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성은 자기 방법으로 원죄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파스칼의 정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기에 우리는 무슨 카드를 집어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나요? 믿음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라는 믿음의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이 올린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을 성경적인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만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대표가 자람으로 인하여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사건들이 수없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있었던 이순신 장군과 옹균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똑같은 장비, 똑같은 군사를 거느렸음에도 이 이순신 장군이 거느려서 전술에 의해서 나아가면 그 부대는 용맹하고 자랑스러운 그러한 군대가 되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한의직 사건이죠. 한의직 그 해전이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군대, 옹균 장군이 지휘할 때 이 공격적인 전술을 통하여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옹균으로 인해서 우리는 칠천량 해전에서 패배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비, 똑같은 군사, 똑같은 장소고 한 사람만 달랐어요. 지도자만 달랐어요. 그런데 전혀 전세는 달라지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나타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자가 통솔하는 양의 부대가 있고 지휘자가 양인 그러한 사자의 부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이길까요? 사자가 지도자이고 힘없는 양들이 부대원이에요. 양이 지도자이고 너무 강한 사자들이 부대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양부대가 이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지도자의 영역인 거죠. 지도자의 영역. 지도자가 사자인 경우에는 양을 잘 통솔해서 그들의 전술과 전략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지도자가 양이면 부대원들이 너무 강하고 뛰어나다 보니까 서로 잘났다고 서로가 서로의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분열돼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 지도자의 한 사람의 영역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나라의 마음, 그 다음에 한 역사의 그러한 주인공으로만 가능할까요?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잖아요. 가장인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달라지는 현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정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변화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과 리더들이 함께 하나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아담의 대표성으로 나타난 그 죄와 사망의 문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지켜만 보았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아담으로 인한 우리에게 다가왔던 죄와 사망은 하나님의 그 방관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우리 안에 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는 똑같은 거거든요. 바로 사망이고 우리 안에서부터 심판의 정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안에서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느냐라고 말했을 때 오늘 그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차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찾아온 범죄와 사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보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로 원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하게 받아야 할 죄와 사망을 극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뜻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나의 잘남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흘러왔던 죄와 사망,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덮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결과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덮어버리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나온 이 은사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은사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인 원리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정죄가 왔다면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18절을 한번 볼게요.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정죄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담의 대표성과 예수님의 대표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동일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왔잖아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여서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 안에 죽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건 자동적이에요. 대표성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온 인간의 인류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그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그 논리가 성립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러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바로 죄사함이 있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죽으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 이미 이루어진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와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실효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이라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살아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계속 먹고 영원히 살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사망의 길에 이르게 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죄로 인하여서 사망,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죄로 인한 정죄와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은 무엇이라는가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 실효성이 발생하여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생명이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그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된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움직여 가지만 하나는 일방적이지만 하나는 우리 안에 선택되는 자유의지의 발동이 있어야만 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들 안에 영생을 얻고 그 예수에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는 하나님은 일방적인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악함으로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흘러보내주셨어요. 어떻게요? 넘치도록 흘러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강물에 흘러오는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만이 바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불뱀을 그들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생겨요. 곳곳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는 불뱀에 물려도 다 살아나게끔 해줄게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걸어요. 우리에게 동일한 거죠. 하나는 바로 놋뱀,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만들어 그리고 그걸 장대에 달아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조건부예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해 라는 거예요. 선택해. 이대로 죽든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날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택해. 어떻게 할 거야? 어떤 길을 갈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한 사람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아담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추어서 하나의 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비칩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사망이 왕노릇한지 아니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왕노릇할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망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무엇이요?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왕노릇했다라는 것은 지배했대요. 좌지우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미래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망의 권세가 휘어잡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너희는 이 사망의 권세 안에 이미 들어와서 이제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다라고 그들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멈춰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라. 무엇이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생명과 은혜가 우리 안에 주관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사망과 죄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가 주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걷기를 원해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사망과 그들 안에 죄가 그들을 묶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생명과 그들 안에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험과 환난은 내 안에서부터 떠나갈지라. 내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내 안에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한없이 흘러넘쳐 누리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5절 하반절을 보고 싶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찔끔찔끔이 아니라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발목을, 허리를, 키를 넘어 풍만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인류를 향한 구속의 경륜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고 여자에게서 나셨으며 구유에 누우셨으며 나사렛 조그만 촌락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구원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 안에 생명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갈이 찢겨지고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 안에 묶여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슬픔도 고통도 병도 모든 악하고 어려움과 상실의 아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시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생명과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주의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를 옮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대표성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세워졌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